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네, 8장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오늘 핵심 주제의 말씀인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훈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그 이후에서는 산상수훈 이후에 특별히 마태라는 기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런 내용들을 8장 이후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장은 어떤 기적들이 있는가, 어떤 이적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 나눠드린 교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낫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나병을 나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이 낫는 절차대로 율례대로 제사장에 가서 확실하게 증거를 받으라 라고 해서 교제까지 마음의 외적인 그런 치유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일학교에서는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 것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또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인에게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직접 가서 눈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낫게 되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백부장의 모습은 그 한 백부장의 믿음은 나도 백부장으로서 명령하면 그것들을 수행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명령해야 될 것인가? 병조차도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곳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꼭 그 자리에 육체적인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시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고 하면 그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는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한 백부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것도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많은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차 그런 일들도 조차 마태 기자는 허투루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들이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렇게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때의 제자들의 각오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느 때 배에 오르셔서 강 건너 넓은 큰 강이죠. 큰 호수, 그 호수를 건널 때 노을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크게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풍랑에 이 파도에 참으로 빠지면 어떨까, 배가 뒤집혀지면 어떨까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이 풍랑이 거센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4절까지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또 도착하게 되셨는데 그 중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돼지들에게 그 근처에 있던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했는데 그 돼지들이 귀신을 들려서 바다에 그냥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던 것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었던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곳에서 나가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로 34절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을 때 이 내용들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목회자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또는 열심히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되도록 어떤 병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 귀신이 쫓아내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됐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의사들을 행한 이유, 그것은 구약시대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참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선지자의 역할들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복음 전파하는 것,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일뿐만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많은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고 교훈하였을진데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풍랑을 멈추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참된 왕, 다스리는 왕, 병뿐만 아니라 귀신뿐만 아니라 풍랑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적들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동일하게 이것을 읽었으니까 똑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런 방식을 똑같이 취하면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여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방편이고 또 깨닫는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가졌고,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반복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제자도의 부분이, 제자도의 모습이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크게 나오는데 어떤 제자의 두 사람이 나오는가? 첫 번째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말했는가?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런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실제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그런 제자도의 좋은 모습은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 여우도 새도 갈 곳이 있고 거처가 있고 쉴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쉴 곳조차 없다, 평안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그런 특별히 공생의 3년 남짓의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더 많이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그런 평안이 거하는 거처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3년이라는 그 생애를 보면 복음서에서도 잘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빽빽하게 쉼 없이 그 짧은 거리 배를 이동하는 거리에서도 너무 피곤하셔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택하신 백성을 찾아다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자신의 어떠함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을진데 그것을 따르는 제자 또한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만을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80, 많으면 100, 더 많으면 120세 이렇게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다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땐 상당히 짧은 것이고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이라는 그런 공생의 기간을 다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육신의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 제한적인 공간에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셨던 그 모습들, 너무 피곤해서 그 큰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 그런 호수를 건너가는 기간 너무 피곤해서 눈을 붙이시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랐던 4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12명의 제자, 나중에 불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열심히로 따랐던 가까이 하려 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21절 보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죽음을 잘 예의를 갖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했는가?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당연하게 아들 된 자로서 예의를 갖춰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예의를 갖춰서 안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10계명에서도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에서는 그런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예의를 갖추는 그 장사를 지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볼 때 21절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그런 타당한 해석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가 생각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것이 좀 피곤하고 힘든 삶이겠구나. 이럴 때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애가 있기 때문에 장사하고 돌아가겠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힘듦과 어려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화려하고 멋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또 존경을 받는, 또 큰 영광을 얻는 그런 자리만을 생각하고 따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인가 생각하며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 아버지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택한 백성이 아닌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 죽음을 맞게 하라, 그것들 처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더 힘써야 될 것을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장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장사하게 하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문맥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얼마나 힘든 줄을 알고 그것들을 감당하려는 자세를 올바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풍요로워지고 복되고 귀신들이 나가고 어떤 병들이 치유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들이 있을진데, 확인하였을진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어진 관계 가운데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일,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서 평안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모습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모습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한 치유하고 보살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신 것처럼 또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될 터인데, 특별히 제자도의 삶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다양한 이적과 사건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교훈받았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를 온전히 구세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감당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이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또한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 주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